성경 말씀 신명기 제27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제302면입니다. 신명기 제27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302면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에서 훈련을 다 받은 다음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에 들어가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남아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50살에 부름받은 사람은 한 30년, 40년 남았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죠. 우리 인생이 남아있는 시간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면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놀다가 죽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이며, 그리고 주변 나라 사람들을 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으로 만드는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남아있는 인생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바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남아있는 삶이 있죠.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뭘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걸 지금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서 뭘 하느냐 할 때 십계명뿐만 아니라 율법을요 간략하게 줄여서 여러분 돌에다가 새겼어요. 그 백성들에게 잊어먹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거기 나아가서요 번제를 드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요, 혹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예배라는 거죠. 오늘 같으면요 예배고, 그때 같으면요 제사입니다. 제사.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의심을 했거나 아니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저주 아래에 있는 여러분 시험이 들었거나 이런 저주 아래에 있을 때에 유일하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여러분 번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거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요, 여러분 오늘 같으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예배가 안 되면요 다른 거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면 예배에 자꾸 빠지죠. 그러면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제인데, 화목은요 하나님하고 화목이 안 돼. 그러면요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요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오늘 같으면요 예배고, 옛날 같으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사람은요 시험에 들어서 여러분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백성들은 다 지켜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세워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자, 너희가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들어가는 날에 들어갔다 하면은 큰 돌을 굴려다가 그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게 떠내려가지 않게 그 돌 밑에 석회, 지금 같으면요 시멘트를 콘크리트를 딱 해서요 이게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물이 비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게. 왜요? 길이? 그 옛날에는 시멘트가 없으니까 여러분 돌들을 많이 갖다 놓고요 그 돌 위에다가 돌을 산성같이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돌로 다 여러분 정으로 쪼아서 거기다 글을 새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게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그 고대의 어떤 그 문화 유적지에 가면은 동굴 속에 어떤 벽화 같은 걸요 그려놓기도 하고 아니면요 그 상형 문자를 돌에다가 쪼아가지고 그걸 뭐 500년, 1000년, 2000년이 됐는데 그 고대 사람들이요 동물 모양을 사냥하는 걸 이렇게 그 벽에다가 바위에다가 암각화 그래서 암은 바위암진데 바위에다가 조각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여러분 그런 문화재가 있죠 지금도. 동굴 벽화 같은 게 있고 그죠. 또 동굴에 암각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요. 고대 사회에서도 그 고대 사람들이 그걸 기록해서요. 뭐 후손들에게 물려준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 새기도. 우리도 여러분 시골에 가면 저 바위 같은 그런 데다가 그 자기 이름 써놓은 사람 많죠. 할 일 없으니까 돌을 가지고 꽁꽁 찧어가지고 자기 이름 팔았는데 그게 제법 오래 갑니다. 100년은 가겠죠. 근데요 그걸 깊이 파거나 이게 여러분 돌을 단단한 돌에 파면요. 1000년, 2000년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여기죠. 여기 지금 뭐라고 하느냐? 큰 돌을 세우고 그 밑에다가 돌 밑에다가 석회를 발라라는 겁니다. 옛날도 이런 여러분 시멘트의 원료가 석회입니다. 그 석회의 원래 원료는 뭐냐 하니까 저기 여러분 바다에 있는 이런 조개, 폐총 이런 것들이요. 땅 속에 들어가서 오래오래 땅의 지열에 의해서 아니면 여러분 이게 땅이 융기가 일어나고 침강이 일어나거나 마그마가요 뜨거운 물이 뜨거운 그런 마그마 물이요 이런 그 석회 그렇게 조개 껍데기가 많은 이런 게 모여져 있는 석회에다가 그게요 들어부기 때문에는 강원도 지역에 가면요 그 여러분 시멘트 원료를 만드는 이런 회사들이요 강원도에 가면 많아요 지금도. 그 강원도의 물은 안 좋습니다. 강원도의 물을 잘못 먹으면요 여러분 석회석이 섞여서 여러분 그 신장이 사구체가 다 막혀서요 나중에 투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은 아무 때나 물 먹으면요 여러분 그 신장에 투석해야 될 만큼 석회석이 차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외국 나라에 물에 석회석이 섞여서요 못 먹는 물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외국에 가면은 물을 다 사다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강원도 외에는 어지간하면요 다 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금수강산입니다. 물을 아무 때나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지리산 물은요 거의 석회석이 없어요. 그 지리산 물이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석회는 시멘트의 원료인데 옛날에도요 이 석회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또 이런 저런 걸 섞어서 이거를요 단단하게 그 돌을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3절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러기 십계명 플러스 하나님의 율법에 다는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 이런 것을 그 돌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그 가나안 땅, 곧 가나안 땅은 적과 그 말은요 양이나 염소나 여러분 소나 이런 것들이 우유를 생산한 게 그게 젖이에요. 적과 꿀은요 날씨가 되게 맑아. 그러니까 모든 열매 풀은요 꽃을 다 피워. 그래서 그 꽃에서요 벌들이 꿀을 내는 거죠. 그래서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들어가게 된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그죠? 모세가 하나님이 그죠? 모세를 통해서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그거 돌 새긴 돌을요. 어디다 갖다 세우느냐? 에발산이라는 산에다 세우고 그 밑에 석회를 그래서 이 돌이 움직이지 않게 석회를 딱 발라갖고 우리 같으면 시멘트를 발라서 고정시켜라.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씨의 연장을 대지 말라. 그 다듬지 않는 돌을요. 여러분 그 돌 밑에다가 제단을 만들라는 겁니다. 제단. 그게 번제단이겠죠. 제단을 만들지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다. 그 번제 거기다가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요 번제를 드려. 그게 왜 번제를 드리느냐 하면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입니다. 제사. 그리고 번제죠. 화목제거나 이런 제물인데 오늘 같으면요 제가요 예배라 그랬죠. 예배. 그리고 여러분 범죄하면요 하나님과 하고 친해져야 돼. 그래서 뒤에 거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그 화목제가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둘이 싸우면요 안 쳐다보죠. 꼴도 보기 싫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밥 한 그릇 사 먹고 화해하는 게요. 그게 화목제사예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요. 하나님이 하라 하는데 안 하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데 하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져버려. 하나님이 그 사람 보기 싫어하고요. 자기도 하나님 보기 싫어. 그 예배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그 뭐라 할까? 그게 불순종하거나 아니면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의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계명을 범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용서를 받아야 돼. 그게 화목제인데 7절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그죠 그 화목 제물을요 먹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요 식사까지가 예배 들어갑니다. 그 어떤 사람은요 그 주일 예배 드리고 이게 여러분 식사에 참여 물론 바빠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마음이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이것도 불편해져요. 그래서 거기서 어디서요 제단 앞에서 그죠 쌓은 곳에서요 같이 먹으며 그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가는 그런 길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요 자기 감정을 가지고 예배 나온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즐거워할 수 없어. 여러분 이 교회는요 교인 간의 친목은 필요한데 그건 친목을 하면요 친목계야. 그리고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교인들하고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하고 교인하고 마음이 상하면요 그 화목이 안 돼요. 우리도 여러분 싸우면 화목이 안 되죠. 형제간이라 할지라도 부부라도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이 들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도 싸우면요 여러분 그 시간은요 죽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되면 여러분 뭐 우리가 세상 구경이나 가고 꽃 구경이나 가고 어디 여러분 빠지는 것은요 그것은 어찌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목을 깨뜨리고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세상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당부하는데도 여러분 세상 재미에 빠져버리면요 이걸 잃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서 그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또 오늘도 여러분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또 해석을 해요. 그 목사님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면요 우리는 매일 삶에 바빠서 이런 일을 다 잊어버리고요 그냥 사는 겁니다. 자 모세와 레위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잠잠하고 들으라. 왜 시끄러웠던가 봐.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게 성민입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여러분 들을 청자입니다. 청취자 하는 것은요 듣는 사람이죠. 청종하는 것은요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종은요 따를 종자입니다. 듣고 따라가는 게 청종입니다. 듣고 여러분 하지 않는 건요 그거는 여러분 반역하는 거죠. 반역. 그래서 청종은 듣고 따르는 건데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하게 하는데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요 애굽 신들을 섬겼죠.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하고 똑같아. 그 애굽에는요 온갖 것들을 신으로 섬기죠.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민족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민족도 유교를 통해서 우리는요 부모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디서 갖고 왔느냐? 그 공자 사상입니다. 중국 공자 사상. 그거 수입해 갖고요. 우리가요 지금까지 그게 우리 낀 줄 알고 있는데 그 수입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 우리가 수입을 안 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미신이 얼마나 충만한 나라입니까? 안 시켜도 잘해. 귀신 섬기는 거는.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애굽의 신, 애굽의 방식, 애굽의 습관, 애굽의 문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그죠? 또 지금 이사를 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요. 더 악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 그죠? 근데 하나님이요. 애굽 신도 섬기지 말고 가나안 땅 신들도 섬기지 말고 우상도 숭배하지 말고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야 생명과 구원이 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한 달, 1년, 2년, 3년, 5년 지나면요. 뭐 제사도 끊어버리고 여러분 우상을 다 버리고요. 미신도 다 버리고 귀신도 다 버리고 누구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 얘기를 지금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자,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6지파를 먼저 나눕니다.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요셉과 베냐민 지파의 백성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이라는 산에 가서 서라. 그 그리심 산은요 축복하는 산입니다. 반대로요 6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는 저주하는 일을 하면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라. 그러면요 12지파가 반반씩 한쪽은 에발산에 한쪽은 그리심산에 섰습니다. 자, 이것은요 둘이 마주 보면서 지파 6지파가 자 봐라 12지파 다 복받는 일을 했으면 복을 받고요 12지파가 다 저주받을 일을 하면요 뭐 받는다? 저주받는다. 지금도요 교회에 은혜 받는 사람은요 은혜를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새가족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딴 사람 다 은혜 받는데 본인은요 은혜를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시험이 들면 그래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지만 지금 여러분 6지파가 각각 서서요 누구든지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지 복 받을 사람이 있고 저주받을 사람이다. 잘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복 받을 행동을 하는데 내일 가서는요 저주받을 일을 할 수도 있어. 저와 여러분 오늘은 예배 잘 드리다가 내일은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 올해는 열심히 하다가요 내년에는요 교회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시험이 들어서. 그래 여러분 시험이 들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 이거 내가 지금 저주받을 일을 하고 있구나. 빨리 여러분 복 받는 길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 든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시험은요 마귀가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본심이 한 게 아니라서 뭐라고요? 시험 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고요 시험 든 사람을 하나님이 빼가 나옵니다. 왜? 그 핑계를 댈 수 있잖아. 내가 본심이 아니고 시험이 들었다. 이렇게 용서를 하나님께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복 받을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누구든지요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요 잘못됐다면 빨리 돌아오라. 그래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요
여러분 점괘를 보고 앉았다. 나라의 운명을요 여러분 점쟁이를 통해서 듣고 있다. 그런 거는요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심심풀이로 봐도 안 돼요. 점도 마찬가지고. 그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런 걸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든 반증을 하며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대통령이 어떻게 될 것이냐 구속될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 다시 나올 거냐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갖고 정치는 점쟁이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관상을 보고요 사주를 보고요 그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하는 거고 점쟁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자, 양쪽 산에 섰습니다. 14절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말하여 이르기를. 레위 사람은 오늘 같으면요 목사 제사장입니다. 자, 잘 들으라고. 자, 기술자의 15절 보세요. 장색은 기술자입니다. 기술자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서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 12지파가 듣고는요 응답하되 말하되 아멘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하지요.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기들 6지파가 각각요 뭐라고 했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니까요 그렇지 아멘 그래야지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고도 가서 어떤 사람이 우상을 숭배해 그러면요 진짜 저주 받아야 안 받아요? 저주 받아요. 저주 받아요. 자 그다음에요 여러분 그 애굽 사람들이나 가나안 땅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숭배했죠. 그러면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요 저주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그 부모가 나이 들면요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그러면 여러분 부모를 섬기지 않고 부모를 자기 자식 취급만큼 하는 그런 사람은요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하니까 백성들이 하모 그래야지 다 저주를 받아야지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나중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요 저주를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웃의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그러면요 청량 말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맞다. 자 그다음에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여러분 맹인이 눈이 안 보이니까요 물으니까요 반대로 가르쳐주는 놀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당연히 저주를 받겠죠. 자 손님이나 고아나 가부의 재판을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뭐 헌법재판소 법원에 있는 판검사들이요 여러분 없는 사람들은요 뭐라고요? 억울하게 해. 여러분 손님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재판을 억울하게 하는 자는요 뭐라고요? 저주를 받는다. 지금도요 여러분 법원에서요 우리나라에 뭐 유행하는 단어가 있죠. 돈이 없는 사람은 유죄. 그걸 무전 유죄라 그럽니다. 자, 무 없다고 할 때 전할 때 돈전자야. 전대는 돈 넣는 여러분 그 앞에 차는 그 가방을요 전대라 그러죠. 그 엽전 할 때 그 전자가 돈전자입니다. 그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한테 여러분 판검사에게 돈 안 갖다 주는 사람은요 뭐라고요? 감옥에 가라 유죄. 그러면요 돈 있는 사람은요 유전 무죄고 무전 유죄야. 그러니까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돈 없는 사람은. 그런 판사는요 어떤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니까 아멘 그래야죠. 그래 놓고요 정작 그 판사가요 뭐 한다고요? 뇌물 주면요 무죄 방면 그리고 돈 안 갖다 주면요 감옥에 집어넣어. 그런 판사는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20절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그 자기 엄마죠. 그 엄마뻘 되는 아니면요 아버지의 그 여러분 그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새로 온 그렇게 그 뭐라 그러죠? 새 어머니와 동침하는 어떤 아들이 있다.
그런 아들은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당연히 저주를 받아.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그 애굽이나 요 가나안 땅에 있는데 그런 걸 따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요 못돼 가지고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그럼 그런 놈은 저주를 받아야 할지니야.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에이즈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짐승하고 교합하는 데서 에이즈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의 자매 곧 그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 그리고 여러분 근친 상간도요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 땅에.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아무도 몰라도요 그런 사람은 저주받아 지옥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그 판사 불의한 판사 그 적으나 여러분 불의한 판사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뭐 대부분 헌법재판소에 앉아 있는 판사들이요 어떤 사람의 청탁을 받거나 어떤 사람의 여러분 부탁을 받고는요 죄인을요 여러분 풀어주고 여러분 돈 없는요 그런 사람은요 억울하게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하면요 그런 사람은 지옥 간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아무리 유능한 판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율법을요 실행하지 않는 자는요 알면요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번제를 드리거나 하목제를 드리고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시험 들면요 자존심부터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요 영혼이 망해요. 여러분 용서받을 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사람에게 용서받을 건요 사람에게 용서받고요. 여러분 의심을 해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 저주받을 길에서 빠져나오는 길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요 자기 잘못된 걸 회개하고요 돌이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 그리고 사람에게 잘못한 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저주에서요 여러분 빠져나오고요. 나중에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로. 그래 여러분 28장에 가면요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 여러분 26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 여러분 자기들이 자기가 저주하고 저주받아요. 자기가 축복하고요 그대로 하면요 자기가 축복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고 저주받는 길은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것도요 누구한테 달렸어요? 본인한테 달렸어요. 본인이. 오늘도 여러분 복 받고 저주받는 건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아요. 본인이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을 실행하지 않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아멘해서 대표적으로 그렇다면 이걸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도요. 저와 여러분도 본인이 아멘 안 해도요 이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하나님 저주받을 놈은 저주받아야죠. 그렇게 본인이 말했는데요. 본인이 그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는 길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받아도요 이 세상은 살기가 힘든데 저주받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복 받는 길로 옮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28장은 내일 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나 그 가나안 땅에서 아니면 애굽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받는 일을 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리심산에 세워서 누구든지 대대 후손이 아무도 하나님의 저주받는 길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을 받을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고 또 저주받는 길을 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도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복받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큰 은혜와 또 결단과 또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